오늘 말씀은 10대 대충 제목을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여하튼 10명과 2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혹시 저희 아이는 이 본문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를까 싶어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는 장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와라 라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지도로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에서 시내산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여러 일들을 합니다. 민수기 우리 1장에서 살펴봤듯이 인구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진영을 딴 다음에 어떻게 출발할지, 어떻게 짐을 싸야 될지, 오늘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민수기를 좀 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하기로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지금 어디에 보이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네, 여기를 도착해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 사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곧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내요. 이 땅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것 같지만 신명기 본문과 비교해 보면 모세는 바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좀 합시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에 내용 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보냈다. 그래서 12명의 대표자,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을 보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루옵이라고 하는 북부지하, 여기가 우리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 지역을 두루 살피고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상황입니다.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과를 이제 40일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10명의 보고가 있고 2명의 보고가 있어요. 10명의 보고는 오늘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이게 뭐 2명이 있으면 약간 10명이 이렇게 10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하고 2명이 이렇게 연극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10명이다 생각하고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 자손을 보았으며, 안압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단어가 우리가 채용만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제 앞에 아름답다, 이 땅 참 예쁘고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뭐하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해요. 10명이. 12명 중에 다수가 땅은 참 좋았는데 가보니 너무 장대한 거대한 이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결론은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점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먹힐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들에게 있어서 메뚜기와 같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이 또 다르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제일 먼저 그 10명의 보고 사이에 갈렙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13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렇게 그 보고 중간에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들의 객관적인 평가의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사건들이 앞에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14장 1절에 울어요. 온종일 울어요.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예, 그 이후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두 명의 보고를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6절부터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제 6절에서 이제 상황이 그 백성들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보고와 그 보고의 결과를 들은 백성들의 원망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2명, 10명은 그렇게 보고했고 보고한 결과가 백성들이 원망이 있었고 그 2명이 지금 뭐 이런 느낌이죠.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이게 제가 옷 찢으면 보기 싫겠죠. 이게 옷을 확 찢으면서 지금 이제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셨습니다. 7절 말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요렇게 조금 백성들이 있고 10명이 보고하고 또 2명이 보고하는 이 느낌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세게 얘기하는 거죠. 그 땅 아름다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땅 차지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명과 2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예, 대표적으로 10명이 보고하는 가장 명확한 좀 표현이 28절에서 33절이라서 제가 뽑았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10명은 우리가 먹이인 것 같은데 이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 10명과 2명의 보고의 차이가 뭔가? 네. 저는 이 10명은 눈앞에 지금 딱 사실은 이게 팩트거든요. 이렇게 안악 자손이 거대하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종민 형제가 키가 조금 뭐 완전히 2m, 2m 더 컸으면 이렇게 종민 형제가 그런데 가득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사실 눈앞에 보이는 그게 팩트예요. 여리고성이 정말 견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에 근데 상대적으로 나를 보니 너무 약해한 거죠. 전쟁을 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냥 무기도 없고 우리는 쳐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상대를 보고 나를 보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이들의 보고가 아주 사실이고 그냥 팩트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
2명은 뭐를 보냐면 여기에 단어에 뭐가 있냐면 앞에 10명과 2명의 실질적인 차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할까 여호와라고 할까 했을 때 그냥 여호와라고 쓰는 게 조금 좋겠다. 성경에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의 의미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로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지만 우리의 보호자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사실 저는 이 본문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 본문이 처음에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이 10명이 한편으로는 상식적인데 상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거를 현실적으로 보고한 건 상식적인데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봤을 때 너무 비상식적이다.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이들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홍해 사건도 경험하고 와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는 그 시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성막을 짓고 완성되고 난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지만 그 성막, 그 회막, 성막과 회막 같은 말이면서도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성막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표현이 강하다면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난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여하튼 같은 말인데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계신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 사건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시도 뭐라고 할까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예전에. 그냥.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냥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늘 보호하셨는데, 늘 인도하셨는데, 아침마다 만나러 주셨는데, 어떻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다음 주에 제가 이 10명의 입장에서 조금 이번에 많이 좀 알게 돼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냥 느꼈을 땐 그래. 그래, 왜 그런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읽기 힘든데 40일 동안 정탐하니까 40일 동안 정탐하러 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내 눈앞에 보이는 견고한 성읍, 안악자손,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눈앞에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땅은 아름다운데 와, 저들 너무 센데? 너무 거대한데? 너무 큰데? 뭐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0명의 보고 10명을 따랐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늘날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중에 이게 다음 주하고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 지식을 버렸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하는 선택은 이 10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팩트,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사람들이, 그게 내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40일 만에 정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을, 오늘을 보고 있는가? 예, 나는 오늘을, 지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지금 딱 현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지나온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딱 현실, 전기가 나갔네. 냉장고가 고장났네. 와,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데. 저 돌아가고 싶어요. 뭐 내 눈앞에 그 일어나는 현상 앞에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라고 했죠? 뭐 이렇게 나오면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다시 또 내 현실 앞에, 내 돈벌이 앞에, 나의 배경 앞에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냥 10명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너는 나를 닮았다.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규모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규모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랑 하나님 볼 때 규모와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을, 우리 교회를,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나를 어떠한 관점에서 내가 보고 있는가? 10명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2명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우리도 매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받아 먹었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에 들어가서 뭔가 번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나는 오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10명의 관점으로, 10명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가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의 딱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표현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텐트 치셨다고 우리 중심에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분명히 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함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뭘로 할까?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을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10명처럼 이 땅이 보이기 시작한 걸 예수님이 아는 거죠. 너희 앞에 로마가, 너희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게 사실로 느껴지고 그것이 너의 전부일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우리는 잊고 살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 너희가 앞에 있는 그 현상이 너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야. 내가 너희와 가끔씩이 아니라 마지막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너무 잊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아내도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순간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그 현실, 그 팩트, 그것이 저를 흔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왔고 제가 이렇게 방콕에 있을 때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나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방콕 향기교회라고 하는 그 정말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물렀고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 다시 한번 그래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